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새를 타고 나는 거예요. 날개가 엄청나게 큰 새였습니다. 그 새의 등에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거죠. 제가 두 팔을 활짝 펴면 새가 알아듣고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등에 바짝 엎드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새도 없는데 저 혼자 날아다녀요.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몸에 따라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다 몇 번씩은 꿔봤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이라는 작가는 날개라는 소설에서 비참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절망과 소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수도 없이 봤는데도 다시 한번 강렬하게 부딪힌 이 말씀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새들 가운데 가장 높이 나르고 가장 빨리 나를 수 있는 가장 크고 강한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새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처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있는 문제의 땅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하늘 높이 날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태워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독수리 날개 타고 응답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곳으로 데려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었죠. 이 시내산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난 산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에벨 무사라고 불리는 이 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높이가 2286m가 되는 대단히 높은 산이에요. 광야 한복판에 떡하니 이런 산이 있으니 예로부터 그 산은 신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산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평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인도했습니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곳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그들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임하사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 언약,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저런 말씀하죠. 5절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노라.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할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징계와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때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에게 드렸던 죄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공로 없이 잘난 것 없이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죄와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셨지만 복은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법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믿으며 살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응답의 가난으로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잠들던 여학생이 놀라서 일어나니까 강도는 꼼짝하지 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덜덜 떠면서 물건들을 다 내오니까 강도는 감당할 것들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죠. 그때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것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왜 이 책은 안 가져가요? 그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책이었습니다. 도둑은 얼떨결에 그 낡은 성경책도 집어넣었죠. 그렇게 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이 물건을 파는데 그 책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제일 귀한 책을 오겠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책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 한 구석에 버려두고 있는데 그 책을 문득문득 볼 때마다 여학생이 한 말이 계속 귀전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 책은 가장 중요한 책인데 왜 안 가져갑니까? 도대체 왜 그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꾸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책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자신의 지났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도둑이요 강도였습니다. 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아 왔는데 한 여학생이 준 성경을 읽고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할 유일한 책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 가운데 앞자리에 있던 한 여자 성도가 간증을 들으면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눈물을 쏟으며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도 야, 저분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 자매님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성도를 보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목사님에게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강도를 당해 두려워 떨면서도 이 말씀이 저 무서운 강도로 변하게 할 것일 것이라고 믿고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강도가 성경을 읽고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앞길을 몰라 막막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미소 지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약속 말씀 믿고 말씀으로 살 터이니 주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겁니다. 우리를 은혜의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실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저 높은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처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7절 말씀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처럼 경배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약속한 것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지나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 모세 앞에 선 장로들만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리더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원망당하고 불평됐지만 마침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수리의 날개 타고 응답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은혜의 독수리 날개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운전을 하면 저희 큰아이가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절대 예외가 없었습니다. 차를 탄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몸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잠자기 시작하죠. 바깥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잠을 자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좀 이야기하다가 조용하다 싶으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지 행복하게 자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죠. 얘야, 너는 왜 아빠 차면 타면 그렇게 자니? 도대체 이건 뭐야? 그러자 제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너무 잘해서 그래. 그래서 아빠가 운전하는 차만 타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듯 하잖아요. 아빠를 믿으니까 사고도 안 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것을 믿으니까 편해서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옆자리에 앉아서도
믿지를 못해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합니다. 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지 못하면 독수리도 탈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독수리를 타든 차를 타든 탈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반드시 다시 올라갑니다. 은총의 날개를 치고 응답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믿음 좋은 고기장 입에 선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선장님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달라고 가는 길을 인도하려고 기도했죠. 그런데 한 번은 고기를 잡으려고 기도한 후에 먼 바다까지 나갔습니다. 남쪽 바다로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남쪽으로 항해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 배는 돛담배라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내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왜 남풍이 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까? 그러다 문득 왜 내가 남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인데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배를 돌려서 원래 가려던 쪽이 아닌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앞을 보고 있던 선원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저 앞에 보트들이 서 있습니다. 즉시 그쪽으로 가서 보트들을 끌어올렸을 때 거기에는 죽음 직전에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포류하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분들이, 이 선장이 그들을 구출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하셔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낚는 낚시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타세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로들에게 말했죠. 장로들과 모세는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로 작정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침묵하던 하나님이 오직 모세에게만 보이시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시하셨죠. 10절 말씀 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몸도 깨끗하게 영혼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옷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결함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옷마저 빨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죄로 인해 영혼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빨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영혼이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이제까지 말로만 전해진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죠. 제사를 통해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성결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한 영혼 되어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성결케 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수리의 날개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떨치고 전 세계 육지의 3분의 1을 통치하게 된 시절은 저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시절입니다. 그녀는 정치만 잘했을 뿐 아니라 대단히 믿음이 좋은 여왕으로도 유명했죠. 그런 그녀가 그렇게 믿음 있는 여왕이 되게 한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왕이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방을 봤습니다.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사장이 하는 말이, 여왕폐하,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왕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휴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듭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궁중으로 돌아온 여왕이 며칠 후에 그 제지 공장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한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편지지는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사장은 편지 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돼서 지금 여왕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 만날 그때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왕이 이 편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궁장에 들어가면 깨끗해질 수가 있구나. 나도 그 은혜의 궁장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야지. 그녀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경을 더 가까이 두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더럽고 못난 휴지 같은 존재를 잊지 않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로 영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만들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예신 독수리 타고 응답하늘 높이 날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옷도 깨끗하고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독수리를 타길 원합니다. 은혜의 독수리 날개 타고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제 영혼이 날마다 성결하여 주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